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험이 좀 있는데, 성경을 한 권씩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축복할 테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설교 다 끝났을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지금 이제 올라가시기 시작했어요. 자,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디서 설교를 들었는데 갈보리에서 죽었다고 하던데 왜 예수님은 왜 목사님은 골고다에서 죽었대요? 골고다는 이 쿨쿠타라는 그런 헬라어고요. 갈보리는 갈발이라는 그런 라틴어다. 똑같은 표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다음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18절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오른편에 사형수, 왼편에 사형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자,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의 총독이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 총독이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이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히브리 말과 로만 말과 헬라 말로 번역해서 표시해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아,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를 알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고 자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자칭을 붙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22절에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4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대요.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거기 한번 메모해 보세요. 사도 요한. 그냥 요한이라고 쓰지 말고요, 사도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 아니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께서 26절에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 그 교주가 있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무식하고 예수님은 참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 교주가 정말 나쁜 놈인 게 성경을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헬라 개념에서 여자여, 이 말은요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극존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내리 묵살시켰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굴까요? 사도 요한. 메모하세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대답합시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제까지 모셨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남의 어머니잖아요. 선생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썼지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썼지요. 요한계시록 썼지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보세요. 제가 약간 좀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동기동창들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동기동창이었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초대교회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 만들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또 다른 신학교 동기동창들은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터키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유럽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뭐 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밥 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들리는 소문에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땐 족보에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세계 선교한다고 깝죽거려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나는 예수님 어머니 밥 차려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 다음에 28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28절에 세 번째 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얘기하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제가 전공이 영어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아는데, 제가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설교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만큼은 원어를 한번 사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려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을까?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멘. 아버지께서 언더라인 치세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이 맞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자,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완성하신 영생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데,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있었던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분이 그 나머지 것들, 어떤 것들을 아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도 많은 것들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생복락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신나게,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생 복락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얼굴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지쳤나 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어깨는 축 처져서 얼굴은 어둡게 집에 들어갔대요. 아내가 그걸 보고서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상복을, 까만 옷을 입고 나오더래요. 루터가 물어봤대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틴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좀 힘든 일 있어도 웃고 사세요. 좀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하고 사세요. 또 속상한 일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며 이기고 찬송하며 이기고 예배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겁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론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결과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당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요, 셋째 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29절에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 해면은 뭐냐면요, 스폰지 같은 거예요. 스폰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먹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도 로마 병정들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먹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아까는 안 먹는다 그러고 왜 지금은 먹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야,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야, 이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 말씀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됐고,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대요. 눈먼 자 눈뜨게 했대요. 병든 자 고쳤대요.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나이다, 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런 연약한 기도를 했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말씀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연약함, 또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뭐 그까지 걸 가지고 힘들어해, 그까지 걸 가지고 아파해, 그까지 걸 가지고 무서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건 알지만 100%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먹었을 때도,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가 신문하고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덜덜덜 두려워 떨었어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님은 덜덜덜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기 때문에,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무서워했고, 우리하고 똑같이 두려워했고, 우리하고 똑같이 겁먹었고,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마어마한 고민과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십자가 감당해야 돼.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살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죽기 위해 왔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는 대속물로 왔어.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저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웠고 두려웠고 겁났고 또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아주 가끔 우리는 순교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 학교 후배가 저 터키란 지역에서 순교당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장례식장 가서 어머니랑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냥 울기만 해요.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덜덜덜 떨린대요. 뭔가 알았던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순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교할까요? 막 초인적인 힘이 있는 사람, 막 초인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순교할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순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배은망덕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당당하게 순교할 거라고. 물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안 부닥쳐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덜덜덜 떨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세요. 갈등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잘 지려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잘 져보려고 정말 많이 결심하고 또 결심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많이 무서워했고 예수님 많이 겁내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 아니, 하나님이라며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69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내가 신포도주를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무서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십자가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막 갈팡질팡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에 어떤 갈팡질팡하다가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며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지 다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선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달았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걸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 수원은혜교회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수원은혜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을 받는다는 건 실력이 좋다는 의미지만 상을 받았다고 실력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아니,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인데. 자, 봐봐요. 상을 받는다는 건 실력이 좋다는 의미지만 상을 받았다고 실력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잘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라고. 저에겐 이 수원은혜교회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어쩔 때는 음식을 넘기질 못해요.
어떨 때는 철야를 하지 않고 못 견디겠어요. 어떨 때는 금식을 하지 않고 못 견디겠어요. 이 수원은혜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20년 전에 개척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중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도 만났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떨 때는 반월 가서 찾아오고요. 어떨 땐 메탄동 가서 찾아오고요. 아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교인한테 그 밴드나 단톡에 문자를 올려요. 누구누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근처에 그런 옷 입은 아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역전 가서 찾아오고요. 반월 가서 찾아오고요. 메탄동 가서 찾아오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쫓아가 보니까 이 아이가 운동장에 물이 이렇게 다 고여 있는데 그 물을 다 한 번씩 밟아야만 교실에 들어가요. 그걸 안 하면 교실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애랑 같이 그냥 다 밟고 운동장에서 교실 들어가는데 2시간 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에겐 이 수원은혜교회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겐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겐 부모님이란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장애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배우자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나님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알아요. 그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거, 그 십자가 버리면 안 되는 거, 그 십자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십자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지고 싶지도 않아요.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다른 집 남편들은, 다른 집 애들은, 다른 집 아내는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고, 그 십자가를 갖다 버리고 싶고, 그 십자가를 갖다 외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나는 이 땅에 십자가지로 왔어. 난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난 이 땅에 대성물로 왔어.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야. 나만 미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왠지 꺾이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져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질 생각, 아니면 십자가 천천히 질 생각, 아니면 십자가 가급적이면 나중에 질 생각. 근데 있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십자가는요, 나만 질 수 있어요. 안 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를 줬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십자가 중에 가벼운 십자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할 생각만 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할 궁리만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궁리를 하거나 십자가를 피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지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감당하지? 그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십자가 피할 생각만 했어요. 이제는 십자가 잘 질 생각, 십자가 잘 감당할 생각 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두 주먹 불 끈 쥐고 딱 2분간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